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정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예, 한번 띄워보세요. 보입니까? 예,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서 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가만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김지평 작사의 이진관 곡을 붙여서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40년 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스타시셀러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곡도 곡이지만 가사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고향곡이 있습니다. 1막장과 2악장을 쓰고 슈베르트가 마저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미완성 고향곡입니다. 브람스는 평하기를 양식은 미완성이지만 내용은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가는 교향곡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인간은 왕이든지 종이든지 장군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런 미완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한계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물론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을 나름대로의 모습과 위치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과 만나면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하고 절제하며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게 행하며 이렇게 해서 또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양정희 집사님이 읽은 9절에서 15절 거기에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상전에게 기쁨을 주고 순종하고 떼먹지 말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은 이런 종이라는 계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가 써지는 당시 이 디도는 거레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디도가 가 있는데 이 거레데 섬은 지금도 관광지입니다. 제주도의 4.5배가 되는 큰 섬이고 이 섬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섬인데 이 섬에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는 바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그런 시점에 디모데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는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이 말씀 12절에 보면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누구에게 종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인으로서 가족이 5명 같으면 그 집에 종이 10명 혹은 15명 이런 종이 있었어요. 로마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종들이 그 집에 있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이들 교육이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을 그 당시 노예들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가 나라들을 침범해서 점령을 하게 되면 점령된 나라에 필요한 인력들을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 포로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시민의 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전에 귀족이든지 혹은 교수든지 교사든지 상관없이 로마에게 전쟁에 피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든 생활들을 맡겨놓고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종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역시 또 주인의 소유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며 노예와 동물이 구별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이나 노예의 신분은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고 동일하고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기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회적인 장벽이 완전히 부정되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혁명적인 메시지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들에게는 놀라운 일인 동시에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종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종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르지 않다 하는 의식을 갖고 그 주어진 현실적 구조에 반응을 하거나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종들은 몰살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칼과 그 권위 앞에 그들은 다 그냥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종들에게 앞에 나오는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할애해서 종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권면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실한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진리가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기독교 자체도 그 당시에 존립할 수가 없고 그들의 생명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혹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근래 다 추방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여전히 교회가 있고 신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정치 체계다 하고 그게 도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륙이 일어나고 다 죽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옳다고 성급하게 행동하면은 비참한 결과가 올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은 전파될 수 없고 교회는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종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여러 세기를 통해서 작용하고 전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충실한 노동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그러면 이 종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신분 자체를 벗어날 수 없고 일 자체를 떠날 수 없고 원래 자기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고 신자가 되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럼 바울은 뭘 가르치냐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12절에 보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혹은 원하지 않는 삶의 정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다. 내가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는 오지 않고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하지만은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혹은 죽겠다, 못 살겠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자기의 삶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한국을 떠난다. 저런 사람을 쳐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저런 사람은 이장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100%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동생과 요셉만 남았고 배다른 형들 속에서 구박받고 서름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린 집에서 모함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 가고 여러분 살 맛이 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요셉이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떠하며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 개인적으로 조금도 허물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모범적인 그런 젊은이들이고 청년들이었지만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짓밟히고 살던 집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두 손과 두 발에 사슬에 매여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머리를 바위돌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법한 그런 상황이 그들이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빛나는 별 같은 에스더가 있고 출중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더럽고 내가 노력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얼마 아니면은 죄 없이 목배임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감옥에서도 살고 노예로도 살고 슬퍼도 살고 외로워도 살고 없어도 살고 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너희들의 삶이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더럽고 치사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기쁘게 하며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나 삶이나 위치나 여건을 부정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개선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위치와 조건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살 수 있는 은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이란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럽화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10%의 백인이 90%의 현지인들을 짓밟고 이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도자 만델라는 거기에 한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짓밟거나 죽이거나 죄를 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찰이나 군인이나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 앞에서 범행을 있는 그대로 다 풀어놓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시행했습니다.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이 18살 먹은 소년을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8년 후 그 경찰은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휘발유를 껴안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과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나는 반드브렉 씨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그를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하고 그 재판장에서 그 악질적인 경찰을 안아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달려도 목적지는 가까워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은 없습니까? 보기 싫고 먹기 싫고 살기 싫은 사람, 권태로움과 모임 속에서 사람도 삶도 만사가 아주 귀찮게 생각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살고 짓밟혀도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10년 넘는 세월 아무 죄도 없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토굴과 바위 밑에서 잠을 잤던 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자 오늘 은혜 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난데 씨 뿌릴 기운이나 마음이 납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뿌렸던 씨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쁨의 결실을 허락하신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약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생겼다고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출세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면 별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씩씩하게, 용감하게, 묵묵히,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참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발효 문화입니다. 김치도 된장도 식혜도 오래 푹 삭아야 제맛이 납니다. 밥이 다 됐다고 해서 금방 뚜껑을 열면은 밥이 안 됩니다. 뜸을 들여야 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효가 될 것인가, 썩어서 못 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잘 참고 지내면 발효되어서 좋은 음식이 되지만 못 참아보면 썩어버리면 이것은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런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가 세상을 주도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문화대통령 퐁피르는 고아였습니다. 루스벨트나 알렉산더나 시저가 고아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이나 나폴레옹이나 루소나 데카르트가 고아였습니다. 모세나 사무엘도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없이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인류사에 영향을 미친 300명의 위인이 모두 고아였다 그러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빨리 죽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잃는 것은 큰 시련이지만 이런 시련을 겪은 아이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온다. 그 역경과 고통을 참고 인내한 사람 중에서 큰 인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고 견뎠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견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굴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을 그림과 아픔으로 참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21년이나 실망과 시행착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얻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성격이 좀 어떨 때는 급한데 그래도 어떤 거는 보면 참 제가 그래도 기특하게 잘 참고 끝까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외면하거나 배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일도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반납을 하거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불 속에 던져서 우리를 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녹아지게 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 기다림의 세월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많이 정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밀어내서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림의 은혜를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쫙 하나님 아버지 뭐 하고 그냥 금방 눈도 가버려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기도라고 하는 형식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데 5분도 안 하는 대화가 있고 10분도 안 하는 대화가 있어요. 우리 잠깐 하는 기도는 간단할 수 있지만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좀 참고 엎드려서 기다리면서 내 모습도 보고 하나님 얼굴도 바라보고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도 생각해보고 이러는데 5분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데 이 기다림이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차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으로 인생은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차를 운전하고 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차 몰고 나가면 어디 되느냐? 죽이거나 죽거나 감옥 갑니다. 의학도는 졸업 증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야 그런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3년도 안 돼서 이혼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도 들어가서 금방 때려치운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내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전문성이 발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릴 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1260번이나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전부 이단입니다. 왔다는 거야. 다른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통해서 곧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단입니다.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든 게 이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천만에 말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도 목사나 내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부채질을 했을 뿐이지 불이 붙는 건 별개의 문제야.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우리는 설계해서 결론을 맺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뿌렸지만 그에게 온 결과는 감옥이요 순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배우기를 못 배웠습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를 몇 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럼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뿌린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의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큰 은혜다. 여러분 가운데 잘 참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자꾸 용을 쓰고 내가 자꾸 야단을 해서 잘 만드는 게 자꾸 망쳐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뜨거운 마음. 여러분, 나는 식어서 냉랭해. 저 사람은 찬바람이나 저 사람은 차가워. 몸은 차가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빈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영혼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눈이 돋고 꽃이 피고 색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랭하게 차갑게 인생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꼭 남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전 할 말만 따가 그냥 꼭 남 보듯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다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폴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이 중에 12명만 나와 함께 선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 있지만 뜨거운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막 가슴이 불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려서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여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뜨거움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는 26살인데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쩔룩쩔룩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로 일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신문 기자를 못하고 몸이 이렇게 다쳤지만 내가 글은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날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끈질기 내가 이거 10년 동안 글을 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출판사에서 이 사람이 무명인데다가 무슨 상 받은 적도 없고 등단한 적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는 기자 생활하다가 어떤 아가씨가 썼는 글, 어느 출판사도 책을 내준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원고지를 끌어안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댕겼지만은 아무도 그들을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원고가 헤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 사장 웰리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이제는 작심하고 갔는데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내일 아침 매기차를 타고 춘천역에서 저 부산 간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원고를 가지고 역으로 나갔습니다. 역으로 나가지고 기차를 타고 나온 출판사 사장을 딱 붙잡고, 사장님, 기차 여행을 하시면서 내 원고 한번 딱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한 번만 부탁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이 사장이 그 원고를 받아서 이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기차가 떠나고 기차를 타고 이래 있는데 기차 안에서 승무원이 전보를 한 통 가지고 옵니다. 전보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장은 뭐야 이거? 그리고 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한 시간쯤 지났는데 두 번째 전보가 배달되었어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뭐야 이 기차? 그런데 세 번째 전보가 또 온 거야. 그 기차가 내리기 전에 한 번만 읽어달라고 배달된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장은 그 간절한 아가씨 얼굴을 그리면서 에이 뭐 조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 책을 원고를 펼쳤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썼던 그 소설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차가 멈췄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 내리는데 이 출판사장은 그것도 모른 채 원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36년도 출판된 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하루에 1만 부씩 팔렸어요. 하루에 1만 부씩. 그래서 3주 만에 17만 부, 4개월에 70만 부, 6개월에 100만 부. 36년에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리처상을 받고 30개국에 출판이 되고 영화가 되어가지고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장되고 묻혀지는 원고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미첼 같은 작가가 될 수도 없지만 우린 참으로 평범하게 한 지역에 태어났다가 아주 평범하게 때로는 고달프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환희요 감동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뭐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주어지고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은 은혜를 말씀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격에 존재에 적용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고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신다. 냉랭하고 시들어버린 내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신다. 나도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살 맛이 나.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살만해.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살아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